니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거겠죠. 육신의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 쉽고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만 사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라기보다는 이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적인 면으로 체험이 아니라 영적 사실과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내게 한 번쯤은 체험이 되져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응답의 그 시간표 속에서 자꾸 그때 우리가 속게 되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때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이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또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표 때 이걸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 기도 수첩에서도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보좌의 능력으로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은 거로 안 되냐? 그걸로는 부족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제 말이 틀린 부분이 많고 신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도 뭔가 시비 걸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은혜 받은 적이 많거든요. 또 은혜 받았다를 넘어서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도 좀 많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걸 보지 못하면, 즉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하지 못하면 내 각인뿌리 체질이 참 안 된다는 아니지만 너무 더디다. 바뀌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고 정말 너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도록 참 안 된다라고 저는 좀 고백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고 그때도 변화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만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짐을 보여줄 때요, 저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래야 이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다려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도 확인할 때 우리의 정말 깊은 내면 속에 오래된 이전의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이 내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또 우리의 생각과 눈이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뭔가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 내게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태로 자꾸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목마른 자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먹으면 더욱더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개인이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와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힘을 기른 게 그게 강대국이잖아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육신의 걸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힘을 기르는 게 강대국이거든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꾸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하여 전 세계는 더욱더 더 많은 문제가 와지게 되어지고, 이게 옛날에 어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지금 이게 전 세계예요. 경제의 흐름을 바꿔놨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큰 나라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약이나 정신 문제는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마약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화장실에서 한 사체가 발견되어졌는데 젊은 사람의 사체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게 죽어 있는 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마약에 쩌들려 있는 게 몸에서 검출됐다 그러잖아요. 그 마약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그렇지, 이미 저 미국의 한 나라 가면은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계실 거라 보고요. 진짜 전부 다 그냥 좀비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마약 때문에 몸이 굳어가지고, 이게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거 아니었나 하는 장면이요, 지금 현실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신 문제로 인한 거는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잡힌 거냐면 여기에 잡힌 거잖아요. 나라는 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좀 이익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가지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가 성공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라는 말도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요, 보이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 영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살고 나야, 그래야 이 육신의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더 중요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는 가운데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배경 속에서 했던 많은 것들이 한다고 하는 게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이기는 데는 수단과 반복도 필요 없고 결국은 여기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망해가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죽었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 축복으로 또 주신 은혜로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육에 속한 자는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고 그 배후에 사단 나라가 조종하고 있는 걸 모르지만 영에 속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내 것으로 허락하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과거도 과거고 미래도 미래지만 사실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표 속에 한 번도 체험하지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라는 걸 놓치고 나니까 여기서요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이 광야라는 시간표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갈등도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에 속한 자는 이 불신앙이 아니고 이때 모든 참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제대로 몰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떠한 기복신앙, 그냥 복을 받는 나를 축복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민족들의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진짜 응답 받는 시간표가 이 광야인데 영의 것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다 불신앙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요 광야에서 조금 힘든 것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 가지고 당장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밥은 먹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은 묻힐 자리라도 있지 않았었냐. 당장 말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자꾸 치중이 되어지고 육에 속하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못 본 자는요 거기서 다 불신앙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고 함께 안 하셨고 역사 안 하셨나 말이에요. 오히려 애굽 때보다 더 많은 기적과 역사로 은혜로 인도하셨거든요. 먹을 게 없을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지역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오히려 이 소문이 저 가나안 땅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어질 만큼 그들에게는 두려운 증거일 만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걸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사실을 잊고 자꾸 불신앙을 한다니까. 나의 틀리고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점검하고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데 이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요 계속 불신앙하는 게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강단에서 하는 말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 때문이거든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항상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응원해 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는 하나 있죠. 뭡니까? 불신앙. 얼마나 잘했는데요. 틈틈이 아주 24 불신앙했으니까. 저 같으면은 진짜 이 광야같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꼭 수도꼭지 틀듯이 반석에서 생수 터지는 거 먹고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만하면 꺾일만 한데도요 이 불신앙이요 참 그러니까 잘 안 꺾인다니까. 이 광야의 응답도 응답인데 이 후의 응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죠? 가나안 땅.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여정이 이 광야고 하지만 광야의 응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먹이시고 아무리 좋은 걸 입히신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거든요. 이후의 것이 있거든요. 영에 속한 자는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자지만 우리는 미래에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걸요 언약으로 붙들고 미리 앞으로 주실 응답을 지금 땡겨서 누리는 게 바로 영에 속한 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지만 1년만 감옥에 있다가 와라. 그러면 100억 줄게. 이러면요. 그 1년의 여정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1년의 여정. 100억이 너무 작아서 별로 반응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100억만 준다 하더라도 1년 갔다 오겠어요. 1년 열심히 살아봐야 은행 빚만 더 늘어나는 이 인생이 차라리 감옥에서 1년 갔다 오면 100억 준다. 그럼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1년 뒤에 100억 준다라는 거를 감추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1년 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아마 1년 동안 그 사람은 모든 암을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낼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후의 응답을 아는 자와 못 아는 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잖아요. 한 사람이 억울하게요. 감옥 생활을 16년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살이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두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네, 그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우리는 당장 눈에 것만 보이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속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는 힘들어야 되지? 나는 왜 이래 환경이 어려워야 되지?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은 왜 이럴까? 가정에 가면 가정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이대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일들을 왜 겪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자는, 보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응답이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뭐 육신의 것은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찾아가자, 이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순위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영의 양식과 영의 세계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도요, 영적인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구하고 그러면 따라오는 육신적인 복도요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게 먼저 각인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갈보리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엇인지 또 지금 얘기하려면 길어집니다.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감람산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근본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간이 되면 만나려고 하는데 신천지에 계신 분이 저를 만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구원의 길도 모르길래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길래 그래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길래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말 끊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거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니까요. 그랬더니 또 딴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냐? 즉 성삼위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요. 성삼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펴주면서요. 그러면 성경 찢어라. 거기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 그랬거든요. 성경 찢어라. 필요한 것만 여기저기 거 자꾸 끄집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해라. 이거부터가 안 믿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재앙을 끊으신 그 구원이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능한 줄 알고 능력 없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언약 안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9가지 보좌의 축복,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의 응답이, 이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리는 자들은요, 과거, 오늘, 미래라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요,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개인도 살아나게 돼 있고요, 지역도 살아나게 돼 있고요, 나라도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7 미션과 7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축복 그랬지만, 좀 저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표현을 한다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축복.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의 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이 산업에, 여기에 임해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할 때 이 축복을 먼저 받고 그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시는데 실제 이제 좀 실천만 하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좀 진짜 믿음과 기도로서 이제 도전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에게 가서 진짜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내 개인이 하루에 한 번쯤은 정말 조용한 시간이 있는지, 깊은 시간이 있는지 한번 개인 점검하시고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제가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바쁘게 돌아가요. 세상은요,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나 정리할 수도 없을 만큼 막 혼란스럽게 살아가거든요.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그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영의 초호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도록 그 시간을요, 조금도 가질 수 없도록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업에, 나의 현장에, 뭐 현장 그러니까 어려운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현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이해되더라고요. 현장이란 단어도 이해하는데 저는 몇 년이 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삶 그러면은 또 뭐 이게 뭔가 제한되어진 것 같고 육신적인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현장이니까 현장이라 표현하는데,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와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보좌화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복음도 그래요. 복음과 내게 복음화되어진 건 다른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것과 그 밥상 차려놓은 걸 내가 먹은 거는 다른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한 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좀 가지라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거는 신학 박사 해도 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내 삶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와도 바람만 헉 불어도요. 나는 해가닥 잡아줘요. 그러니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실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부터도 우리가요 올바르게 시작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 그러면 다 이룬 것 그 언약 안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근데 이 언약부터가 안 믿어지니까요. 맞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배경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사람도 없죠. 거기다가 영적 문제는 거덕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와 내가요.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영의 축복이 업에 임한 사람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15나라의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에 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언약을 가지고 머물렀는 자리가 고린도인데 여기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전도자를 돕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고 정말 교회를 바르게 돕고 섬기고 살리고 싶고 전도자를 돕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내 삶에 먼저 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돕는 시간표는 언제 오냐? 그건 하나님의 때에. 아닌 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헌신하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을 내 삶에 보좌화시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때 헌신하면 되고요. 이때다 싶으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축복 가지고 이제 후대와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 후대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시대 올 거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자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땅의 문제와 우리 개인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나한테 찾아오겠다 그러면 왜 찾아오란 말이죠. 자기는 자기 거 얘기하려고 오겠죠. 저는 솔직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한 번쯤은 이 사람도 정확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지 않겠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나는 이 기회를 통해 그분에게요,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맡기는 거고,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그거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당에 들어가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가서 예배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후대들 시대에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게 오직이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약이 있는데 그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 약을 담대하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내가 막 극도로 미워하는 원수 같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내가 정말 아끼는 자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얘기하겠냔 말이야, 안 하겠냔 말이야. 바울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요,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요, 내가 이 보좌화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측면에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정말 이 우리 교회가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평일에는, 다른 평일에는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금토일을 얘기했는데 사실 토요일 하루밖에는 별로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럴 수 있는 분위기와 어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 교회가 오고 싶어져야지, 교회만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이거 교회 되겠어요,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속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였거든요. 나는 왜 이런 가문을 만나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팔이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그 팔 때문에 병원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큰 수술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이제 지치는 거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제가 그랬대요. 그때 내가 막 그렇게 울면서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어린 나이지만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각인이요. 계속 있더라니까요, 저에게. 내가 왜 이 가문을 만나가지고 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나는 이런 가정을 왜 만나서 어려워야 되지? 그래 생각하는 게 육에 속한 자거든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계속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 한 사람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겼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게 영에 속한 자거든. 우린 대부분 육에 속한 걸로요. 맞는 줄 알고요. 그 불신앙의 말은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불신앙의 말일수록요. 정말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정말 합리적인 말이고 이치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은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말이고 하나님 안 믿는 말이에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고요. 숨겨진 이 영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는 것도 맞다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응답은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걸 읊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 반대 거 하세요, 그냥. 그러면 응답 와요. 응답 받기 참 쉽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응답이 안 돼. 속지만 않으면 이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요. 우리는 남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기와 맞아야 돼요. 그게 뭐죠? 이거 할 수 있는 이 안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요 이면계약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땅끝이란 말도 맞고 여러분들의 이면계약이라는 말도 맞고 이번에 우리 강단의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 위기 만난 시대를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게 겪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답을 허락하셨구나. 그게요 이제 땅끝 이면계야. 이제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지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업도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왜냐? 그래야 후대와 시대가 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교회 건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생각부터요. 구원 안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생각은 버리세요. 생각부터 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거 버리세요. 그럼 육신 거 다 버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이 버려집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내 삶의 전체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디에 중심이 있고 어디에 내 기준이 있느냐를 보고 24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24 영적인 것만 하겠어요? 아닌 말로 목사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고 쪽팔리는 얘기지만 조금 전까지 자다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먹고 자고 싸는 것도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있다라면요, 사실 어디에 있어도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해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모두 허락받은,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 살리는, 후대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매여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영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시대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처럼 영적 문제로 심각해지고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과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중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일천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